또다시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구도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이 해가 뜨기 전 새벽 일찍 광방을 출발해서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이 유대 광야입니다. 새벽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관광지의 하이라이트는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 게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그때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좀 늦게 일어나면 그 광야는 그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 외에는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관광 기념품 파는 데도 없고요. 뭐 풀 한 포기도 거진 없어요. 길도 잃어버리기 쉽고.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빨리 그 다음 볼 것이 많은 여리고로 그리고 수영복 입고 들어가는 사해로 금방 내려갑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광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풍요로운 옥토만 만들지 않으시고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광야를 만드실 때는 다 목적이 있어요. 그죠? 쓸모없는 땅 같지만은 우리가 그 광야를 출애굽을 통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잖아요. 그 고생하든 종살이하든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허락 속에 하나님 인도하셔서 람셋을 출발하게 하시고 홍해 건넜더니만은 넓은 큰 좋은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광야 길이 있었잖아요. 광야 우리가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고 그리고 듣고 알고 있는 광야, 풀 한 포기 없는 곳, 사람이 마실 물도 없는 곳, 먹을 양식도 구할 수 없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거기 두실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봐라, 너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그 광야를 통해서 아무것도 스스로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곳, 그 광야. 세상에 화려한 것에 눈을 두던 그 눈을 하나님께로만 두게 하시고 환호하고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에 익숙한 그 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그 심령이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그 장소가 그래서 광야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 없다고 내가 필요한 거 안 주신다고 불평하면 그 인생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형적인 광야도 만드셨어요. 땅이 있으라 하심에 바다와 육지를 가르시고 좋은 땅도 주시고 씨만 심으면 막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땅도 주시고 사막도 주시고 광야도 주시고 더불어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인생 광야를 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때는 똑같이 목적이 있잖아요. 너무 세상에 바쁘게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 소리에 다 귀를 기울이고 살고 마음을 거기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지리적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게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순적하게 한 번도 광야를 만나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광야의 길이가 얼마나 넓고 긴지는 다 다를 수 있지만은 누구나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경험하는 광야를 다 지금까지 걸어왔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는 곳,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기 쉽고 혼돈의 땅, 광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두실 때는 목적이 뭡니까? 고생해보라 합니까? 아니요. 육체적인 고생은 애굽에서 충분히 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또 다른 광야로 이끌어 가셨을 때의 목적은 그곳에서 세상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삶이 훈련이 되어져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고 그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만드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뜻들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사태보다 더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기울이며 살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움츠릴 때는 움츠려야 되죠.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처음 겪어보는 이 상황을 지나가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움츠려들기만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움츠려들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새로운 광야를 걷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으면 스스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음을 소리쳐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하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자 지금 이런 상황 우리를 몰아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본뜻은 간곳 없고 오늘 우리의 안전만 생각하고 이런 길을 걷게 하신다고 불평만 하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깊은 밤, 그것을 성경은 광야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앞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광야를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알아서 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 하십니까? 앞서 가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되 믿음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뭐로 보여주십니까?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을 늘 들려주시고 그들이 분주한 애굽에서 살았다면 시끄러운 소리에 그들의 마음은 세상의 화려한 것에 다 빼앗겼기 때문에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 거예요. 바쁘다고 다음에 듣겠다고.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내가 산 소가 튼튼한지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은 기도하는 일들은 늘 뒷전으로 밀리기 마련인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광야로 이끌어내셨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어요. 그죠? 없는 거 불평하고 불만하고 오늘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 셋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잖아요. 그죠? 셋이 깨달았잖아요. 아,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인생에 의미가 없구나. 노아의 홍수가 지난 이후에 그 아들 중에 셋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애써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러한 상황 속에 내 개인적인 여러 환란의 광야 속에 혼돈의 광야 속에 나를 두실 때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믿음으로 삶을 살면서 많은 인생의 광야 험한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며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는 내 몸에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예수의 흔적,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 흔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생각나서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겨나는 거지요. 시인 송수건 씨가 평생 그냥 교사로 살던 그를 뒷바라지에서 대학 교수까지 시켰던
하면서 자기를 뒷바라지 하다가 암에 걸려요. 그래서 수술실로 이제 들어가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자신은 한 번도 아내를 위해서 뭐 희생하거나 해준 건 없는데 그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것, 그러다가 그 끝이 암이 걸려서 지금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과 더불어 마취해서 지금 마스크를 하고 들어가서 말을 못하는 그 아내를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며 사랑하는 마음을 시로 적었습니다. 아내의 맨발 해서 옆에 부제해서 갑골문. 제가 시를 읽어 드릴게요. 뜨거운 모래밭 구멍을 뒷발로 파며 몇 개의 알을 낳아 다시 모래로 덮은 후 바다로 내려가다 죽은 거북을 본 일이 있다. 몸체는 뒤집히고 짧은 앞 발바닥은 꺾여 뒷다리의 두 발바닥이 하늘을 향해 누워 있었다. 유난히 긴 두 발바닥이 슬퍼 보였다. 기억나시죠? 우리 거북이들이 어미 거북이가 새끼를 부화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발바닥으로 막 모래를 파고 덮잖아요. 그 장면을 회상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마취실을 향해 한밤중 병실마다 불 꺼진 사막을 지나 침대차는 굴러간다. 얼굴엔 하얀 마스크를 쓰고 두 눈은 감긴 채 시트 밖으로 흘러나온 맨발. 아내의 발바닥에도 그때 본 갑골 문자들이 수두룩했다. 시트에 발이 쑥 나왔는데 그 발이 거북이 발등같이 다 갈라졌더라. 그걸 갑골 문자. 세상이 거저 안 되잖아요. 자기가 대학 교수가 되기까지 그 시인이라는 게 밥 빌어먹는 직업인데 그 시인의 자존심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시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돈 걱정 안 하도록 이 부인이 죽을 고생을 하며 했는데 그거 알기는 아는데 문득 수술로 들어가는 맨발에 다 갈라진 부인의 그 발바닥을 보면서 부인이 자기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사랑했는지 그 흔적을 본다고. 여러분 그 발바닥의 갑골 문자는 남편만 읽을 수 있는 글자잖아요. 그냥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헌신의 흔적이 다 갈라진 발바닥에 그것이 다 남아있는 것. 바울이 똑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내 영혼에 그 주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고. 이처럼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흔적,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 예수님의 능력의 흔적들, 그것을 남겨주실 목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밤 제자들을 따로 배를 태워서 바다 한복판으로 보내셔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 벌벌 떠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물 위로 걸어오셨고,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주님을 그가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할 때 그 주님의 능력을 베드로 자신도 경험할 수 있음을,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그로 경험하게 하셔서 체험하게 하셨어요. 더불어 그 시선을 주님께 두지 않고 불어오는 바람에 둘 때 언제든지 물에 다시금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도 그 바다 위에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광야와 바다는 지형적으로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땅이라서 완전히 다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앞에 13장에는 오병이의 기적을 주님이 행하셔요. 남자만 5,000명, 어른, 아와 여자에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배고픈 그들에게 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기는 놀라운 전후후무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환호하며 그 예수님을 뭐 삼자 했냐 하면 왕으로 삼자. 주님이 그 기회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죠?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회를 안 잡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 따로 건너편 게네사렛 벳세다로 출발을 보내시고 본인은 따로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왜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시죠? 왕 삼는 그 사람들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자들에게 무리로 걷는 거 보여주지 말고 밤에 12명밖에 못 보는데 1차 기적 1차 오병이어 기적 2차 얘들아 가지 마라 더 놀라운 거 보여줄게 잘 봐라 그러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바다 위를 쭉 걸으시면 한 50만 명이 주님을 위해서 생명 거는 사람들이 생길 건데 그 놀라운 기적을 아깝게도 12명한테만 딱 보여주시고 제 생각, 제 약한 믿음 갖고는 그 대낮에 보여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았을 텐데 부흥했을 건데 왜 주님은 한밤중에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보여주시는가? 어쨌건 금방 오병이어의 사람들이 왕으로 삼자는 그 좋은 기회를 마다 않고 제자들을 따로 보내시며 배를 태웠을 때 제 생각으로는 제자들이 그 하나님 주님의 뜻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왜 환호하는 사람, 왕으로 삼겠다는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제자들과 예수님은 따로 배를 타고 주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장소를 이동하라고 배를 태워 보내는 것만은 아니에요. 빨리 건너가라. 그게 아니라 배 타고 가는 중에 뭐 하라고요?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너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마태복음 8장에 이 사건 있기 전에 앞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함께 타고 가다가 똑같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저끼리 모여 앉아갖고 배 한편에서 뭐라고 저끼리 속삭였습니까?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받기는 보고 놀라기는 놀랐는데 그 주님이 누군지 아직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그 주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 세상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이제 먹을 거 해결해 주겠다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왕으로 삼고자 하는데 주님의 오신 목적은 그것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들에게 배를 타고 가면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왜 너희를 불렀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 덕 봐서 먹는 거 해결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제자로 부름받은 너희가 배를 타고 가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왜 제자로 부르셨는지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따로 떨어진 바다, 다른 의미로 광야의 그들을 하나님이 내모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마 제 생각으로는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아마 모르고 반대로 생각하기를 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시는지 주님이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며 배를 저어갔을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배를 떠난 지 요한복음에 보면 심리쯤 한 4km쯤 갔을 때 오늘 말씀처럼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나며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가 한 새벽 1, 2시쯤 됐을 거예요. 오늘 24절에 보면 이렇게 상황을 적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냥 바람과 물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장 하루 중 깊은 밤. 연거푸 2주 동안 살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깊은 한밤중 똑같은 상황이에요. 깊은 한밤중 앞에서는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나 계셨지 이제는 주님이 배에도 없어요. 깨울 주님도 없고 도와달라고 외칠 주님도 없고 이제 저것끼리만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두 번째 어려움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 제자로 부름받으면 일사천리로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풍랑을 만나요. 아, 풍랑을 만날 수도 있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도 데리고 가시는구나. 목적이 뭘까? 첫 번째 경험하고,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그들끼리만 풍랑을 경험하게 하셔요. 주님이 없지. 그때는 낮이었고 지금은 밤이니까 두려움이 배나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얼마나 육지에서 떨어졌는지, 헤엄칠 거리는 되는지, 그를 가늠할 수 없는 시력 같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두려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함께 안 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따로 태워 보내시고 캄캄한 바다 위에서 이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까? 왜 만나게 하시지요? 운이 없어서 만나는 겁니까? 주님이 다 하시면서 바람도 만드시고 풍랑도 만드시고 그것을 잔잔케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바닷길로 따로 보내셨으면 잘 안전하게 가도록 이끌어 주시지, 순풍으로.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십니까? 고생해보라는 겁니까? 그 이유를 25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것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 택함을 받은 그 제자들, 그들을 부르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주시고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엘샤다이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그 영혼 깊은 곳에 각인시켜 주시고자, 그래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눈으로 보고 체험한 신앙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후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잡으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실하고 거룩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깊은 밤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주님은 어두운 밤 바다 위를 그들 가운데 걸어오시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는 좋아요. 33절 마지막 절 보면 처음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마태복음 8장보다. 배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을 말하죠.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처음 나오는 고백입니다. 앞에보다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그죠? 믿음은 할 수 없잖아요. 봄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열두 명 전체가 그 주님이야말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그들은 깨닫습니다. 문제는 전부가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12명 이 전부가 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전능하심이 그 12명 중에 가장 영혼의 깊은 곳에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거 12명 중에 다 봤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깊이, 내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이 가장 깊이 새겨진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28절을 보십시오.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을 알아본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요청을 하냐 하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십시오. 처음에는 풍랑 때문에 두려웠잖아요. 죽진 않을까. 그러다가 무리로 끔끔한데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그들 유령인 줄 알고 두 번째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주님이 다가오시면서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이제 주님의 형상을 보여지고 음성을 들으면서 그 두려움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나다. 이 말씀에 어두운 가운데 들려지는 그 음성에 믿음으로 화답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예요. 그 주님에게 주님 맞습니까? 진짜 주님이시라면, 전능하신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주님처럼 나도 무리로 오라 해 주십시오.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깁니다. 생명을 맡겨요.
그래서 주님이 오라 하시잖아요. 오라, 와라, 베드로야 네 믿음대로 와라 하시니 그가 배에서 내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배에서 내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육지입니까? 좀 전에까지 두려웠던, 그들을 삼키려 했던 거센 바다 위잖아요. 여전히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물결이입니다. 더군다나 아무것도 안 보여서 그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두려운 바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호미곶에 갔을 때 그 관광지에 보면 이렇게 바다 위를 바로 못 걸으니까 위에다 다리를 길게 만들어 갖고 바다를 밑에 이렇게 한 100m까지 유리로 만들어 갖고 그거 이렇게 바다 밑에 보면서 걸어가게 하는데, 그거 아무렇지도 않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벌벌 떨면서 옆에 기둥 붙잡고 벌벌 길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아예 못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허공이 아니고 뭡니까? 아무리 사람이 그 뛰어도 안 깨지는 단단한 유리가 그 위에 쭉 깔려 있습니다. 단지 투명해 갖고 밑에 바다와 밑에 바위가 보여서 문제지. 튼튼한 유리가 놓여 있다는 거 다 알면서도 몸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거기 한 발짝도 못 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지금 베드로가 발을 내딛는데 바다가 보이는 유리 위에다가 발을 내딛는 게 아니고 허공에다가 발을 내딛어요. 여러분, 물 위를 걸으려면 뭐 해야 합니까? 배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배 안에서는 물 위를 예수님처럼 걸을 수 없어요. 일전에 설교를 한번 드렸지만 이때 말하는 배는 그나마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장소나 어떤 물건을 말하잖아요. 큰 풍랑 앞에 제자들이 타고 있는 작은 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뒤집어지면 다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배 안이라고 생각하고 12명은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도 안전하다고. 안전할 수는 있어요. 위험을 감수 안 할 수는 있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데가 다 있어요. 그죠? 나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 내 인생에서 이것만큼은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그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려면 내가 의지하는 곳 그 배에서 내가 발을 베드로처럼 내디딜 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주일 예배가 조금 다른 상황에서 드려지지만 예배 올 때 우리의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죠? 가서 혹시나 코로나가 걸리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다니는 회사나 다른 사회에 오늘 다른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실 것을 더 구하며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지국에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배 밖으로 발을 내미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말하잖아요. 배 밖으로 내미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배 안에 가만히 타고 있으라고. 그것도 안전한 방법이기는 해요. 오늘 11명이 그러고 있잖아요. 11명이. 그런데 오늘 성질이 급한 베드로, 이 성질이 급한 게 아니죠. 사실은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자기의 생명을 맡기잖아요. 주님, 내 생명을 당신께 맡깁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 생명 맡겠다, 와라. 그래서 그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 물론 안타깝게도 몇 걸음 못 걷고 바다에 빠집니다. 왜 빠집니까? 뭐 봤기 때문에? 바람을 보고. 어쩔 수 없잖아요. 인간은 계속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불어오는 바람, 들리고 높이 물결치는 물결을 보면서 다시금 주님을 향한 시선이, 믿음이 옆으로 살짝 비켜갈 때 한순간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깊은 바다 속으로 빠져듭니다. 또 다른 두려움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을 베드로가 실패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믿음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베드로보다 더 못한 실패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주님이 무리로 걸으시는 거 보기는 봐놓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지는 않는 사람들. 거기까지. 또 다른 기적을 보고 내가 주님께 내 삶을 의지해 보겠다고. 아직은 아니라고. 아직은 오병이어도 받고 무리를 걷는 것도 봤는데 그 주님을 내가 믿기는 믿는데 아직까지 내 삶을 다 맡겨드리지는 못하겠다고. 아직 못 믿겠다고. 오늘 그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왜 의심하였느냐. 근데 베드로도 의심했지만 믿음이 작은 자, 이 베드로보다 더 못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삶을 맡기지는 못하겠다는.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에만 빠진 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 안에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겼던 배 안에 머물러 있던 그 11사람 제자가 절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주님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무리를 걷는 영광을 경험해 보고 비록 실패하지만 오늘 말씀에 잘 보십시오.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두려움과 의심으로 물속에 빠졌을 때 주님이 뭐 하셨어요? 오늘 말씀이 저는 은혜가 적시예요. 적시. 인생은 베드로 같아요.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지만은 주님의 전능하심을 금방 보고서 담대한 믿음이 있다가도 뭐 보면 바람 보고 물결 보면 다시금 의심의 마음이 확 들어버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순식간에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꼬꾸라지는데 물에 빠지는데 오늘 주님은 적시로 얼마나 빨리. 여러분, 사람이 물 위에 있다가 물속에 빠지는데 몇 초 걸리겠습니까? 몸무게 따라 다릅니까? 물 위에 있다가 물속에 빠지는 데는 몸무게가 별로 상관이 없어요. 0.1초도 안 걸려요. 그냥 쑥이에요, 쑥.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보여줍니까? 슬슬 들어가는 것 같죠. 베드로가 말까지 안 해요.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가능할까? 물에서 쏙 들어가는데 이게 주여 주자도 하기 전에 물속에 빠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외쳤던 말, 속으로 외쳤든지 영혼으로 외쳤든지 이 상황을 글로 적으며 이 상황을 보여주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적시로. 예수께서 적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주님이 가장 필요할 때, 인생이 믿음이 없어 실패하고 낙담하고 절망할 때 아무도 못 도와주고 오늘 주님만이 필요한 그 순간 주님의 그 손이 베드로를 향하여 내미시고 물속에 빠져가는 그를 붙잡는 그 손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영광을, 무리를 걷는 영광보다 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무리를 걸었던 영광도 굉장한 경험이지만 믿음이 없어 실패하여 물속에 빠질 때 그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건져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 무리를 걷는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후로 베드로가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인생의 광야를 안 만났겠습니까? 수없는 인생의 광야를 믿음으로 살면서 만났을 겁니다. 또 다른 인생의 거친 풍랑도 만났을 거고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바다를 만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때의 경험,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 그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이 믿음의 일들이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금 새로운 믿음과 용기와 소망을 가지며 살게 했을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거친 풍랑이 는 바다 위에 제자들 12명만 있으면서 그들이 만났던 두려움은 두 가지 두려움이에요. 첫 번째 하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가졌던 두려움이에요. 사실은 주님이 그들과 배는 같이 안 타셨어요. 그러나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제자들과 거리가 최소한 몇 킬로나 떨어져 있는 한밤중인데도 성경에 보면 주께서 그들이 노를 힘들게 젓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나와요. 육신적으로는 주님이 떨어져 계시지만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신다, 도와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성경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보고 계신다는 것, 부러지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 사실을 몰랐을 때 오늘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 두려움은 뭡니까?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무리로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보고서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유령인 줄 알고 놀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늘 넘어지고 늘 두려움에 빠지고 실패하는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사도, 힘 있는 사도로 오늘 자기의 삶을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냥 배를 안 떠날라 하고 예루살렘을 안 떠날라 하고 은혜는 받고 성령은 받아놓고도 오늘 고생하는 곳 안 가려고 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더 큰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세상 밖으로 흩으시잖아요. 그래야 겨우 복음을 전하러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늘 수동적인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전해질 수 있었던 비결은 사도들의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늘 실패를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늘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좌절하고 오늘 주저하는 그 사도들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거친 태풍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혹은 이적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깨우쳐 주시며 그들을 부르신 주님이 누구이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실패 가운데서 붙잡아 강건한 영혼으로 세워주시기도 하시며 그들의 삶에 새로운 힘을 주시기도 하며 그들의 심령을 날마다 강건케 하시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때문에 늘 세상의 일에 주눅들고 움츠러드는 그 제자들, 여러분, 주님이 그만큼 많이 말씀하시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게 끝이 아니라 뭐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뭐 할 거라고? 부활할 거라고.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신신당부하셨지만은 주님이 잡히시고 죽으신 이후에 그들은 뭐합니까? 마가의 방에 가서 문이나 문을 꼭 끌어 잠그고 그곳이 안전하다 생각하고, 그죠? 거기 머물러 있잖아요. 주님이 그러라고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뭡니까? 지금 주님의 이적을 보고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은 이렇게 고백하지만 뭐합니까? 아직 자신의 삶을 의지하지는 않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모습 속에 로마의 그 칼의 위협 속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지만은 누가 먼저 찾아오셔요? 주님이 그들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책망하십니까? 우리 같으면 먼저 책망하기가 바쁜데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두려움을 몰아내기 때문에, 날마다 주시는 그 평강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거룩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위축하게 하며, 그래 배 안이 안전하니까 거기 나오라 할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 안에 있으라고. 그까지는 허락할 테니까. 그 안전한 배는 줄 테니까 그 안에 있으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방역이고 뭐고 우리는 무조건 예배한다, 그러라는 건 아니고요.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라고. 광야, 이 코로나 광야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이때 우리를 향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면 몸만 고생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또 깊은 흑암 중에 갈 길을 몰라 두려움에 갇혀 있기도 하고 물결로 인해 고난당하기도 하며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메마른 광야를 내 혼자서만 걸어간다 하며 외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무엇보다 전후무한 코로나라는 폭풍을 만난 우리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 믿음이 더 새로워지는 복이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